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85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심리학 실험 중에 시각 절벽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이 깊이를 지각할 수 있는지 이제 측정하기 위한 실험인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엄마가 앉아 있고 또 한쪽 면에는 아기가 앉아 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실험 장치가 하나 있는 것이죠. 절벽이 있는 단상인데요. 이 절벽 위에는 투명한 유리가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엄마가 아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기가 절벽, 이제 그 깊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가는지 아니면 깊이를 지각하고 깨닫고 엄마에게 가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언제부터 깊이를 지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당연히 엄마가 부를 때 깊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절벽을 향해서 기어가고요. 깊이를 지각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절벽 앞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엄마가 부르지만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실험에 엄마의 표정이라는 그 변수를 더해서 실험을 하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불렀어도 절벽이 있다는 사실, 즉 깊이를 지각하고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아기들이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면 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절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엄마에게 기어간다는 것입니다. 엄마에 대한 신뢰가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는 아이들은 절벽 앞에서도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엄마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향해서 열심히 기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과거의 반복적인 경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엄마의 표정, 엄마의 말, 엄마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엄마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말대로 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 엄마가 나를 이런 어려움에, 고난에 처하게 하실 리가 없어. 이런 이제 그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기에 아기는 전에는 가지 못했던 절벽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절벽 위에는 유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마의 미소는 아기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실험을 통해서 신뢰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실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인의 그런 개인적인 탄식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서 시인은 긴급하게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상반절에 나오는 표현, 내가 주께 피한다 라는 표현은 성전에서 도피처와 보호를 구하는 고대의 관습에 근거한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첫 구절부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시인이 겪는 고난이, 어려움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4절에 등장하는 악하고 불의하고 흉악한 자들로 인해서 시인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구원해달라는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요구하는 구원의 간절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건지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사용된 단어로서 붙잡아서 강권적으로 끌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주다라는 동사는 안전하게 인도한다라는 뜻이고,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험 중에서 구출하거나 돕는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구원의 행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같은 의미를 지닌 세 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긴급하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니 나의 숨을 바위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에서 자신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시인은 시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기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셔서 나를 구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이런 간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습니다. 앞선 시인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스로의 고백처럼 시인은 어릴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시인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을 신뢰하기에 위에서 본 그런 간절한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시인은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징조는 미래에 일어날 불길한 일에 대한 그런 전조를 뜻하는데요, 마치 사람들이 까마귀를 불길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시인은 시인이 속한 무리에서 그런 무서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 어려움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난으로, 재앙으로 여겨져서 모든 사람이 피하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산성이요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늙을 때라도, 내 힘이 쇠약할 때라도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원수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원수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실 것을 시인은 알고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시인은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지만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와 구원은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그분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러하기에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시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분명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또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어렵게 하는 이들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원수를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해 오셨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해 오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늙어서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겪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인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마치 시인과 같은 처지는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절로 신음이 터져 나오는 상황, 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격을 당하고 음해를 받고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도 많고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이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번에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저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에 충분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내 눈앞에서 계속해서 펼쳐져 있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깨지지 않는 약속, 그 영원하신 사랑을 신뢰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또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신뢰하며 영원히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